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린 이후에는 여러분의 심령에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도 이 시간 고침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이와 같이 지켰어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믿고 기뻐하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찬송에 보면은,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찬양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에서 16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찬양하지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이 찬양은 에클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하신 것입니다. 그가 목회를 하고 있는 마을에 오랫동안 그가 계속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젊은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을 만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청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이와 같이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유대인인데 왜 그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구약에 예언된 이란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고 바로 예언하신 이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분의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더 깊게 좀 연구하고 이것을 좀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을 연구하고 신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을 이와 같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에 큰 감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의 손길 부드러운 음성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네, 그러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하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거듭나게 하는 산소망이 된다. 거듭나게 하는 산소망이 된다. 둘째는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셋째는 재림에 대해 칭찬을 얻게 된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요. 그 첫 번째, 거듭나게 하는 산소망이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있는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임하게 되었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로 태어난다, 중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고, 거듭난 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었고 이 땅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믿고 내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되었다고,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내가 다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아무리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고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을 했을지라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듭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확실히 믿고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날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풀이합니까? 여기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말씀할 수 있고, 좀 더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유업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있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영생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뭐 열심히 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 말씀대로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영생의 축복을, 영생의 이 선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구원받는 것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이와 같이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3장 36절 상반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 상반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들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살리셨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생의 유업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때에 칭찬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칭찬보다도 주님의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림의 때에 반드시 칭찬해 주시겠다고,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칭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잘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한, 어떤 믿음의 확실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금이라 할지라도 그 금을 온도를 높여가지고 계속 그 금을 끓여버리면 금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 영광과 존귀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요. 칭찬받는 자들에게 영광도 주시고 칭찬받는 자들에게 존귀함도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때에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칭찬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내 친구도 예수를 믿어야 될 터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일날 저녁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혹시 무슨 약속이 있냐고, 없으면 건너오라고,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고 얘기나 나누자고, 그러니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를 저녁 식사 같이 차려놓은 거 대접을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오시는데, 그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게 되고 지옥을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되,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모르네. 나는 이 사실을 믿지만은 자네는 무신론자이니까는 믿지 않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재산 전부를 자네가 다 가지게, 이 집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땅도, 그리고 저 대형 TV도, 또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도,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다 자네가 그냥 가져가게, 각서를 써달라고 하면 내가 써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담으로 하는 말인 줄 알고 각서 써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진짜 펜을 들고 가서 각서를 썼어요. 각서. 그리고선 자기 이름 쓰고 딱 하고서 뭐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재산 모두를 친구 누구누구에게 다 주기로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몇 월 며칠 그 딱 도장 탁 사인이죠. 사인 싹 하고 줬어요. 신나가지고 이 두 부부가, 야, 오늘 횡재를 만났다. 저녁에 식사도 하고 그 집 가가지고 얘기도 하는데 저 친구 재산 전부 다 내게 됐네 이제.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빨리 와야 되겠다. 그래야지 저 친구의 재산이 전부 내게 될 게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발걸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출근하는데 아주 가벼워요. 왜? 조금만 있으면 저 사람 친구, 저 친구 재산이 전부 내게 되는 거야. 굴러가는 자동차 저것도 내고, 저 집도 내 거, 저 가지고 있는 땅도 전부 내 거가 되는 거야. 얼마나 신이 나는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지나가는데, 몇 날을 지나가는데 자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서도 한 군데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친구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그곳이 이곳보다 더 좋은가? 자기 거 다 주겠다 그러고 자기 혼자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저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뭐 이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다 안 돼서 이제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오면 저 친구는 천국 가고 나는 이 땅에 남아서 저 재산 가지고 환난 당하고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여보게, 뭐 주일날 특별한 약속 없으면 넘어오게, 지난번에 내가 접대를 잘 받았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없어. 그리고 왔어요. 이제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각서를 딱 내밀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여보게, 나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고 이와 같이 각서를 썼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네는 예수님이 오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곳보다 그곳이 더 좋은 곳인 것 같은데 자네만 가지 말고 나도 한번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게나?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이 예수를 믿는 친구가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안 전했겠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복음을 전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혼이 없는 이러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서 그것만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전부가 그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이와 같이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귀한 역사를 베풀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고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된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부활의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온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아주 혼란했습니다. 여러분, 갑신정변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나라를 현대화를 근대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이제 나라의 신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하들 가운데, 왕을 섬기는 신하들 가운데에.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저 이 나라를 근대화시키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일본이 야, 근대화를 잘 시켰구나, 그래서 일본을 등에 업고 근대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진보파와 중국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청나라 영향을 받아서 청나라의 이러한 영향을 바꿔서 나라를 이와 같이 근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수구파가 있었어요. 이러한 두 파가 서로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를 이와 같이 의지하는 이러한 자들이, 청나라 군대가 그때 우리나라에 3,000명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 1,500명 돌아가고 1,500명 남았는데 1,500명이 일본 군대가 또 들어와 있었어요. 100명. 우리나라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는 100명을 의지하는 이러한 세력과 1,500명을 세력과 싸움이 벌어져 결국에는 청나라가 이겼지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청나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청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는 진보파를 다 학살을 했어요. 약 600명 이와 같이 죽었어요. 다 해외로 도망가고 막 이러한 일이 벌어져. 이게 1884년대 갑신정변이에요.
그런데요, 1885년에 이와 같이 조선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그곳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 두 사람이 선교사로 차원에서 왔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였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이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한 것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어요. 그날 부활절, 그날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감격스러운 날, 부활주일, 부활절 그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이러한 것을 회상하면서 이제 선교 본부에다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선교 보고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세력을 잡은 사람이 세력을 잃어버린 이러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6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차후야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이 땅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 이러한 자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에는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고 복음을 전하며 재림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산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유업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날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